복음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신명나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율법을 이루지를 못해서 전부 다 제사를 다 드려서 사죄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정죄 가운데서 희생제사를 드려야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도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언제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그 밤에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누린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을 냈습니다. 단번에 끝을 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나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해야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인은 죽으면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율법을 두 개로 주님이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물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34절로부터 40절까지 그 얘기 쭉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라는 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은데, 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라.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할 것이냐? 사랑 못해요. 그럼 어떤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고,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사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삶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17절, 40, 20, 30, 42절까지 쭉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온전하지, 거룩이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열심을 아십니까? 제가 보건데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사시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화를 내고 노하는 것, 화를 내도 지옥 가요. 너무 속썩여가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라가라고 욕을 해도 지옥 가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장로님 일하다가 속 터지면 화 냅니까? 안 냅니까? 화 안 내도 생각만 해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화를 안 내도. 그게 어디 나오냐?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래요. 세상은 안 들키면 죄가 안 돼요. 그리고 참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고요. 미워했는데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단 한 명도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4단 계획에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까? 성결해야 돼? 가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잊어버린 죄, 속건죄죠. 속죄죄는 자기가 기억하는 죄, 번제, 화목제, 곡식까지도 다 바쳐가면서 포도주까지 부어가면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맹세 안 하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죠. 네 맹세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맹세해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예면 예라고 하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이 혹시 법원에 혹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맹세하라 그럽니다. 그럼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그럼 세상 살 수가 없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하려고 덤벼드는데, 빼앗으려고 덤벼드는데,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덤벼드는데 대적하지 말래요. 어떻게 살아요, 세상?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전능의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이든지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허물이 있으면 이해하고, 전혀 그런 거 없으면, 아니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한 거잖아요. 가져온 것이 도둑놈이 아니고 내가 욕심을 낸 것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는 보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뭐 사람들이 자꾸 주장을 해요. 저도 걸어가기 살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침을 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 6계명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은 괜찮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갈등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그분 소유 삼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요. 그러면 방법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구원이죠. 그것만으로 완벽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 그분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영접을 하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요. 정말로 이 권세를 누르면 사단이 도망가는 거죠. 결박하면, 쫓아보내면 지가 놀래서 도망가야 되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금방 올 거 아니에요. 또 알아들으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기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아멘. 그냥 그것만 쓰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 하면 돼.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사용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뭐 지옥 가고 그런 일은 없죠. 근데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삶을 가지고 내 아픈 삶, 내 무너진 삶, 절망적인 삶, 실패된 삶, 누가 봐도 지탄받을 삶,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예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내게 주신 신분, 권세, 축복,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받는 거죠. 모든 시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뇌 속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DNA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작동하는 스위치가 꺼져야지 내가 삶 속에서 이거를 넘어설 수 있게 돼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작은 부분들에서부터. 아멘. 한번 따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이걸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를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요. 아멘.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했죠. 시급한 거, 필요한 거, 중요한 거, 그건 해야 되죠. 아멘. 한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잘 안 돼요. 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곁에서 가만 듣고만 있어도 돼요. 가만 듣고만 있어도 그 말씀 속에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려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걸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구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삶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 인생을 주님께 전부 다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맡기면은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맡기면요 절대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소유를 삼고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해결해 주잖아요. 인격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아멘.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체예요. 그게 인격체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 천사. 이 세 존재는 전부 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지 맞죠. 뭐 때문에 여러분이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동창생 비슷하면 몰라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세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아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그거를 못 누리면 이미 인생 그거는 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키세요. 그러면 그럼 교회 왜 나와요? 주님 십자가에서 싹 끝냈다는데. 지켜보세요. 되는가? 여러분이 생각만 하는 것이 전부 다 죽을 죄인데 죄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낸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어 뭐 단번에 뭔 용서를 했대. 그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거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축복은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죠. 모든 게 선물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넘어지고 있다 안 지고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넘어뜨려도 우리를 사단이 못 이기지요. 아멘. 우리 구원을 못 없애지요. 아멘.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절대로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요. 완전하니까요. 두 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내 삶. 내 삶에는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모든 기억, 심지어는 내 세포, 내 신경, 내 뇌, 심지어는 내 세상에서 이
복뇌라 그러더라고. 배. 머리가 형성되기 전에 무엇부터 생겨요? 배부터 생겨요. 거기에서 모든 생명의 작용이 있다는. 그래서 이 복부가 기억을 하고 있대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체의 모든 면역력이 장에서 전부 다 만들어진대. 그 장이라는 건 거의 대장을 대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소장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한테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도 치료되고 우리 신경도 치료되고 뇌도 치료되고 우리 생각도 치료되고 우리 마음세계. 생각은 뇌의 언어라 그랬죠? 한번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으로 내 뇌가 작동이 돼야지 나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해야, 그래야지 거기서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우리 몸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내 육체만 남아. 육체만 남은 것을 가지고 사단이 사로잡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자기 육신과 자기 생각에다가 전부 다 집중해 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린 거거든. 그래서 나오자예요. 나오. 오만 생각, 6만 가지 생각이 아니고 내 60만 내 몸뚱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5만 생각, 6만 생각. 이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생각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니까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어디서 만드냐, 복음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언제든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도록, 내가 만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아멘.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8월 달에도 했고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누리면은 하나님이 다시 주지요. 옆에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한단 말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요. 내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영접되어서 그분이 나를 사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우리 삶이 통째로 바뀌어요.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뺀 생각이 나를 지배를 못해요. 그래야지 나를 넘어서요. 사건이 나는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점핑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아멘. 뭔 시간이요? 완전히 새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놀라운 시간이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럼 우리 말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요, 말이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말이 바뀌는 거는요, 이 삶의 기억을 가지고 내 살아온 삶을 가지고 습관이 되어 있어요.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놓고 나면 내가 말을 틀린 거 많이 발견돼야 돼. 그러면 바로 하나님 취소입니다. 바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한테 그걸 잘못했으면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교정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말한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를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먹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축복하고 결박하고 매고 풀고 잠그고 열고 누구 이름으로? 전능하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그 영접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사용할 이 축복을 주신 거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사용할 권세와 능력 사용하도록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전도자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희한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산업은 저절로 돼요. 아니 사람이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안 만나는 사람,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전도하란 말이 못 만나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놓고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안 하고 탁 문제가 오면 당황이 돼요. 당황이 되면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때에서 기도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많이 늦은 거예요. 얻어 터진 거잖아요, 마귀한테. 근데 여러분이 이 권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문제는 응답이지요. 그리스도 누릴 응답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할 응답의 시간이고,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상처가 돼요, 갈등이 돼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왔으면 내가 완전히 점핑을 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으로 그 삶을 그대로 놔버려 두고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잖아요. 전환점. 다른 거요. 아멘. 우리 어떤 장로님이 석 달 동안 따님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저기 그러고 한참 있다가 저기 한번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능력 누리라. 그리고 선생님 하지 말고 기도를 실제로 하고 누린 거 그거에 대한 간증을 해라. 어떻게? 작은 포럼을. 아멘. 큰 거 하면 사람이 놀래니까 너무 큰 거 얘기하면 사람이 놀래요. 그럼 믿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 버리면 그 사람 못 살아나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수위에 맞게 그 사람 삶에 맞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입힌 것처럼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간증. 아멘.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었으면 영접했으면 할 수 있는 쉬운 간증. 아멘. 그리고 시급한 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시급한 것도 해야 돼요. 시급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 집중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걸 때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데 기도를 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의심을 안 해요. 여러분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도 안 해요. 마귀가 파고들 틈이 없어요. 그걸 보고 팀 기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팀 기도. 믿음에 사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교회 장로를 모시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안 오겠는데 비도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도 오고. 아멘. 그래서 뭔 얘기냐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멘. 지혜가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혜도 오고 넘치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시급하고 중요하고 정말로 급한 거, 아멘, 안 주면 안 되는 거, 정말로 필요한 거, 그거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 근데 믿음, 내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만 생명만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의심을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조금 약해도 믿음의 기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 혹시 불신앙인데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응답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요. 내가 기도했는데 되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건 뭘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내 삶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요, 삶에 관한 얘기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릴까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까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뭔 얘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을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삶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업 속에, 내 하는 일 속에, 업 속에, 산업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변화되지 않고 바로 구원받은 내 삶이 구원으로 자꾸 변화될 수 있도록 네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4단계 회개하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멘. 내 삶 속에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득한 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쟁을 해서 내 삶 속에 사단이, 지옥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마귀가 7길로 왔다가 8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사용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서 일일이 전부 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한 사용한 거를 저한테 간증하면요, 저는 막 신이 나는 거겠죠.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럼을 가지고 대언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이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거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70% 정도 다쳐가지고 그런데 기능이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이 먹으면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만 놔두지 마라, 그냥 명령해라. 어떻게 명령하냐? 권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신분 권세, 뭐 결박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곧바로 명령하면 돼요. 에바다. 한번 따라, 에바다. 그거는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의사가 최선을 다해놓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청력이 조금씩 점점 약해지겠죠. 다음에 나이 많이 들면 한쪽 귀가 이제 거의 안 들리게 되는 현상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고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바다를 축복했는데 하나님, 네가 축복한 대로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접시켜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단어는요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평안이면 여호와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해라 그 말이잖아요. 마음이 안 편해, 세상 짐을 지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여호와 샬롬,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여호와 이래. 아멘.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맞지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안 하면 하나님이 해주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중에 그거 안 해도 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한 사람도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한번 더. 에바다. 그래서요, 이 사이가 예수 영접하고요. 그러군요. 기 있는데, 그래서 그거 70% 괜찮다. 아니, 괜찮은 거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더라고. 왜?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70% 살려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머지를 의사가 할 수 없는 거를 세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되도록 축복하고. 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진짜로 에바다의 축복을 계속 선언해라. 기머거리도 열리고 벙어리도 열리고 장님도 열리고. 아멘. 벙어리도 열리고 코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다 열린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지혜도 열리고 영적인 것도 열리고 삶의 산업의 문도 열리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면서요. 어디에 있죠? 성경? 민수기 6장 22절 22절 27절 그 앞에 27절 22절에 그런 내용 22절 23절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돈 받고 줘요? 공짜로 줘요? 공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대. 그리고 불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평안 주시길 원하신대. 축복해 보세요. 아멘. 모르는 사람 말고, 아니 이제 내 식구가 될 사람한테 그럼 누가 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내 자녀한테 누가 해야 돼요? 저는요 내 가족이요 부끄러워서 우리 각시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내 가족들, 내 동생들, 내 자녀들. 어른 얘기까지 하면 좀 불편하니까 얘기는 그건 좀 빼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삐졌어요. 아니 집안 일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일해야지, 나는 무슨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뭐 일하는 뭐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막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잘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마음을 앓고 끙끙 앓고 고생을 했어요. 이걸 복음 몰랐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병든 자 있으면요 일단은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완벽한지.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말이에요.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자기 종이요, 자기 밑에 일꾼이요 중풍병이 걸렸어요. 예수님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그래? 내가 가자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 안 오셔도 돼요. 내가 우리 부하들에게 얘기하면 부하들이 알아서 다 가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우리 종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감히 우리 집에 영접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아니 유대인들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데 이 새신자인데 로마의 백부장이요?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놀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했어요. 나으라고. 집에 돌아가니까 나왔어요. 언제 나는가 물어보니까 그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 축복한 시간에 중풍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호와 라파.
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름으로 에바다. 전부 다 써먹으란 말이에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값도 없이 준다는데 왜 안 써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 준다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쓰시다가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 그거를 간증을 하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아멘. 어려운 일이 해결된 간증.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막 잘 땡겨 이거 하니까는 불신자가 볼 때 헛소리 같죠. 안 받아지잖아요. 저는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저기에 기도 부탁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거 하면요 평생 저하고 같이 전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믿으면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했더니요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상한 데 가고요 돈 불러나가고 교회 예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난한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하나님 바라보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요, 그래서 경제 얘기하는 사람 제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뭐 아픈 사람도 어쩔 때는요, 치료기도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넘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제가 여러분을 놓고 경제 축복 많이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경제하는데 비태 경제, 선교 경제, 여러분 후대까지는 세계보건사는 렘넌트 경제까지 해놓고 축복하죠. 왜? 그거 안 하는 건 그 사람 사정이고. 아멘.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은 볼 거 아니에요. 아멘. 주위 있는 사람 봐요. 그럼 여러분 이 주위 있는 사람이 힘내면 돼요. 아멘. 그 사람은 더 이상 응답을 받으면 계속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 거기서 스탑을 시킨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주신 세계 살리는 사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죠. 이 얘기를 원래 안 하려고 한 건데 하는 겁니다. 2부 메시지 때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지금 거기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해야 된다. 세간을 빼앗긴 세간을 늑탈하면 이 신분권세 이런 축복을 전부 다 내가 쓰면은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개겨요? 개기면 머리통 깨지는데, 건드리면 계속 축복을 받는데. 아멘?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처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도록 축복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여러분 1부 메시지 여러분이 꼭 한번 들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